할렐루야. 시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다 주주리.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였지 바로서. 한 번 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였지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 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다시 한번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지방의 부회장이시고 또 그린스오브로 은혜로 교회 우리 전동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고승희 목사님 통하여서 어제도 좋은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풍랑 위에 풍랑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고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며 담대히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뛰어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잡으며 함께 풍랑 위를 걸어가는 그런 우리 NC 한인 침례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종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 맡은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땅히 뿌려야 할 생명의 씨앗 하나의 미라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전화위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강사 고승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스가랴 1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313페이지 스가랴 1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가랴 1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팬데믹 이후 리세팅되는 교회라는 제목이거든요. 우리 어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승희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희가 마태복음 14장을 갖고 12번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하도 인터넷이 발전이 돼 갖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어떤 한 본문을 갖고 설교하겠다 그러면 그 본문으로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뭐 한 10개쯤 듣고 그걸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갖고 본인이 설교를 만들면 아마 우리 목사님들 못지않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같이 신학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따로 준비를 잘 못하신 분들은 그렇지만요. 특별히 이 도시 속에 있으면서요. 큰 기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한을 해갖고 자기 윗사람한테 이걸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서 그게 채택이 돼야지 자기 인사 고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올 것인가를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내용을 갖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딜리버리 훈련들은요. 평신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파는 제품을 상대방에게 설득시켜야 물건이 팔려나가고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목숨 걸고 이걸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를 잘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전달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을 보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전달, 딜리버리를 훈련한 것보다 컨텐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 컨텐츠와 이 딜리버리 싸움에서 딜리버리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그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금요일부터 12월 말까지 저희 교회의 셀 목자들이 한 해 동안 은혜 받은 말씀과 간증들을 해서 간증설교라고 해서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요, 제가 봐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 셀 목자들이 속해져 있는 교구 목사님들이 가서 강사를 소개하는데 강사 소개할 때 가끔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1년에 한 번만 설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만큼 평신도들이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다 녹음했고 뭐 지금 유튜브에 다 녹음되지만 그전에도 이미 다 녹음해서 CD로 다 만들고 그분들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 받아 적어서 2장으로 요약해갖고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서 퍼블리시를 하니까요. 자기가 어떤 설교를 했다는 게 증거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9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11월이 올 때까지 칼을 갈고 하는 겁니다. 잘 못하면 집에 가서 엄청 바가지 긁힙니다. 왜냐하면요. 야, 옆집 김 집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한 거냐? 그러고 아내가 엄청 닦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9월 달 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스트레스인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 새벽 예배도 하고 뭐 이렇게 주일 설교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본문을 갖고 전혀 다른 12개의 설교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제 한 번 설교를 합니다. 2번 설교하면 같은 본문을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구나. 3번 하면 그렇게도 되네. 그래서 한 7번쯤 진행이 되면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졌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프로페셔널이고 나는 아마추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본문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21장 이 뒷부분도 충분히 12개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와 강의를 할 때도 같은 본문으로 전혀 다른 설교를 5개 만들어 보라. 똑같은 설교를 5분짜리, 12분짜리, 25분짜리, 그러니까 60분짜리 너무 기니까 그렇게 전혀 길이가 다른 설교를 해봐라. 이 시간이 5분이고 12분이고 25분이라고 해서 그냥 설교 내용을 누리면 되는 게 아니다.
완전히 구성에서부터 이게 전부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5분짜리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5시간 준비해야 된다면 1시간 설교는 1시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그만큼 짧게 이걸 줄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설교의 스트럭처를 바꾸고 그 다음에 같은 본문을 아마 공대를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쉬워요. 미분을 할 줄 안다면 이게 편미분을 하면 12개로 편미분이 되면 12개의 주제로 전혀 다른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면 야,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선 권위자라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끔 필요하고요. 이제 이번에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정말 이렇게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이 올 때, 언제 전염병이 올 때 성경 속에 전염병이 어떻게 왔고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예를 든다면 다윗의 시대에 인구조사로 인하여 전염병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그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하느님이 이것 때문에 날 여기 보내셨구나. 다윗은 왜냐하면 하느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느님이 못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재들을 다 준비합니다. 다윗의 죽기 전에 숙제가 뭐겠습니까? 성전을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 근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가보니까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입니다.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이 서서 기도가 드려지면 이 전염병 같은 죄의 역사가 그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값이 아니라 거의 100억에 가까운 60억에서 80억 정도로 현재 돈으로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왜요? 성전을 지을 곳이기 때문에. 정말 전염병이 와서 당신네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후일에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함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전염병이 그치는가?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으로 정말 족장과 그 미디안 여자를 한 창에 찍어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 전염병을 그치게 했다는 것.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근데 그 13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올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번에 참 이 전염병이 올 때요. 정말 이 비가 안 와갖고 난린 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가 아프리카에서부터 해갖고 파키스탄까지 인도까지 와서 중국까지 날라온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온 땅에 창궐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고칠 것이다. 고라와 단나, 아비람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화롯불을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쳤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전염병이 올 때에 제사장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속에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어떻게 정지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염병이 많이 가라앉고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집이 어떻게 다시 세워져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에스라서와 스가랴서입니다. 성전 재건에 관한 거죠. 그리고 학개서가 짧지만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 학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건되고 있는가라는 거 에스라서와 스가랴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에스라서를 강해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를 강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는가라는 데 대한 굉장히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가랴서를 처음 읽어보니까요, 앞이 깜깜한 겁니다. 분명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와 스가랴를 강해한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요, 스가랴서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요. 야, 이거 머리에 지나겠다. 정말 머리에 지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28년을 목회를 하면서 거의 성경의 모든 책들을 거의 강해하다시피 했는데 스가랴서는 하도 어려워서 제가 손을 안 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팬데믹 기간에 이 스가랴서를 강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머리에 지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잠이 잘 안 오고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서를 보면서 정말 이 책이 참 어려웠는데 야, 하나님의 정말 심오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스가랴서가 잘 끝났다, 마쳤다는 데 대해서 안도감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가 오늘 우리의 입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러 갔다가 잡혔다가 이제 성전 재건하러 올라오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깐 잡혀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삶의 기반이 다 바벨론에 있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잡혀갈 때는 포로로 잡혀가고 종살이 하러 갔지만요. 이분들이 돌아올 때쯤 돼서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은 그 나라의 재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탁월한 지도적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비가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됐습니다. 야, 이들의 사회적인 약진이요. 그냥 바닥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지도층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 바벨론은요. 오늘 미국처럼 온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돼 있고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 가서 유대인들이 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리대금을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 바벨론에서도요. 이 유대인들이 엄청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바벨론의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러 온다? 쉬운 일 아닙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성전을 건축하러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70년이 지나면요. 잡혀갈 때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은요. 2세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겠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주변의 방해와 여러 것 때문에 15년 동안 성전 재건에 진척이 없습니다. 그럼 되게 답답할 거고요. 낙심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한다. 우리가 정말 팬데믹 속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는데 이전처럼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두려움에 잡혀서 또 어떤 이유든지 이게 집에서 영상으로 들여보니까 너무너무 편안해서 그런지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결단을 하고 이 전염병 가운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앞장서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두 주먹 쥐고 가족들 다 데리고 정말 성벽도 없는 황량한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말 인생을 다 걸고 왔는데 이 성전 재건이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정말 결심을 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내가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뭔가를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시작은 어떻게 될 거냐? 그 시작은 오늘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리오 왕 20년 10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은 리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삶이 다시 리셋돼서 새 출발이,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농사짓던 농부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정말 이 10대의 어린 청년이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눈물의 선지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라.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결단할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돼서 올 때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걸로도 올 때입니다. 저희 아내는 자궁에 큰 혹이 있어서 아기를 못 낳게 됐습니다. 첫째 딸을 놓은 뒤에 자궁에 혹이 자라서 혹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최고의 산부인과 교수라고 하시는 서울대 산부인과 학과장이신 교수님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첫째 딸 잘 키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대학병원 의사들을 다 만나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저희 어머님이 매일 언제 아들 낳느냐고 물으시는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시면 너무 실망하실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철회를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내도 그 차례에 똑같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딱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내는 저보다 조금 더 지혜로웠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장면들을 다 찾아서 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4년을 매일 예배드리면서 매일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4년이 되던 어느 날에 이 수넴 여인에게 정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도란의 아들을 안으리라. 자기는 수백 번도 더 읽었던 말씀이라.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란의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질병에 고통하던 장로님이 정말 어느 날 창가에서 말씀을 읽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자기가 병상에 있는 분들을 수없이 신방하면서 기도했던 거고, 본인이 병상에 있을 때 와서 기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갖고 기도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서 정말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밀려오면서 그러니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로고스에 있던 말씀이 레마가 돼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젊은 자매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핵심 가치, 코어 밸류가 뭐냐?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 모슬렘들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뭐냐? 그 사람들도 샬롬, 화목이라는 겁니다. 모슬렘, 모는 접두사고 시읒 리을 미음 샬롬입니다. 이슬람, 이것도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도 샬롬이고 그들이 그 종교를 믿는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할 때도 모슬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모슬렘하고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모슬렘들은 상대방을 죽여갖고 평화를 만들겠다, 그런 모슬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어서 평강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에 우리 남편이 바뀌면 우리 가정이 샬롬, 평강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모슬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평화성으로 갈 거다. 그러면 당신은 크리스찬이다. 당신 남편하고 지금 화목치 못할 때에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 남편만 바뀌면, 우리 성도들이 바뀌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모슬렘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친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될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 백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싸워서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자매가 딱 나가더니 목사님 오늘 그 설교 나 들으라고 한 거죠. 그래요. 그럼 뭐 여기 온 사람 들으라고 하지 뭐 바깥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냐? 그런데 미안하게도 내가 오늘 아침에 모르고 안경을 안 쓰고 와갖고 너 뭐 뒤에 앉았는데 네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난 모르고 설교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그거는 이 로고스에 있는 말씀이 레마로 간 거니까 너는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뭐 에스겔,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에스겔에서는 대충 찾아보니까 4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셋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 이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과 2개의 예언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8개의 환상을 그러니까 8주 동안 한 개씩 다루어 봤습니다. 이 8개의 환상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 가야 되는가라는 신앙이 회복되는 8개의 스텝이고 성전이 재건되는 8개의 스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개의 예언은 큰 예언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8개의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8개의 환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게 카이즘 구조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많은 카이즘 구조가 있습니다. 대칭 구조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자체가 카이즘 구조입니다. each sentence가 카이즘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문단이 카이즘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문단들이 모인 책이 카이즘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책들이 모인 전체 성경이 카이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 성경을 대할 때 정말 전율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단어 하나도 그 자리에 허틀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정확한 카이즘 구조에 딱딱 맞춰서 그 단어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나 히브리어나 비슷한 언어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에 집현전 학자들 100명을 히브리어에 보내서 히브리어를 벤치마크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야, 한국어가 이 히브리어를 벤치마크했구나. 그 대신에 한국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어 동사 변화를 보니까 한 동사가 몇 개 변하냐니까 120개로 변하더라고요. 머리에 지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히브리어는 왜 이래 어렵냐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야 뜻이 명확해진다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자음 구조나 언어 구조에서 특별히 뭐냐면 히브리어나 한국어는요. 그러니까 위치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 집에 간다? 나 간다 집에? 그래도 말은 돼요. 집에 나간다? 다 말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런 언어 구성을 갖고 있느냐? 카이즘 구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카이즘 구조를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이미 성경학자들이 찾아놓은 카이즘 구조가 100개가 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강의할 때는 그 카이즘 구조에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100개가 넘는 카이즘 구조를 프린트물을 해서 새벽 예배 오는 사람들 줬는데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저만 감동이 있고요. 그래서 야, 여기까지 이 수준까지 가도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스크린 쉐어를 하면요. 아니고 잠깐만 스탑 쉐어를 하고 다시 가만히 있어봐. 예, 이걸로 가죠. 이걸로 가서 예. 슬라이드. 예, 이게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카이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0절부터 9장 19절이 어떤 카이즘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한 설명이면 여기도 노아에 되고 노아의 세 아들이면 여기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기 시작하면 이 아크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홍수가 임할 것이다. 앞으로는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150일 동안 물이 차기 시작하면 150일 동안 물이 빠진다. 그러니까 이게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이 노아의 홍수를 볼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God remember Noah라는 것. 하나님이 이 말씀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들을 다 정리해 놓고 있는데 이게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카이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떤 스트럭처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인봉을 떼지 않습니까? 7인봉을 떼는데 7번째 인봉을 팍 떼니까 거기에 7나팔이 들어있습니다. 7번째 나팔을 보니까 그 안에 7대접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이 되니까 그 안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가 들어있는 일곱 안에 일곱 개가 들어있는 구조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하고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사단의 철옹성같이 사단이 주리를 틀고 있는 그 땅에서 사단이 쫓겨나고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예, 우리는 여리고성이라고 불렀는데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7개의 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비전, 땅의 비전, 하늘의 비전, 땅의 비전. 예, 이제 처음 계시록의 서문입니다.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서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비전, 땅의 비전, 하늘의 비전, 땅의 비전, 하늘의 비전, 땅의 비전. 이게 1440이 여기서 걸리고 다 카이즘 구조로 딱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뭐냐? 여자와 아이, 용과 두 짐승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을 때도 성벽을 쌓는 일에서 성벽을 봉헌하는 일이고 지도자를 택하고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을 택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는 곳에 있다. 무너진 성벽의 회복의 포커스는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스가랴서의 8개의 환상도 정확하게 카이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순찰하는 4명의 말탄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순찰하는 4명의 병거 탄자가 8번째 환상입니다. 네 뿔과 네 공장이라면 광주리 속의 여인입니다. 측량줄이면 예루살렘 주변을 날아가는 두루마기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카이즘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이런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계시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이 팬데믹 이전의 시간들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이 정리되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해결되어야지만이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 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걸 보면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4명의 말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을 순찰하는 하느님의 사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거기에 사람과 짐승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 성전의 회복에, 교회의 회복에, 정말 무너진 신앙의 회복의 처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내가 70년의 삶을 다 버려두고 정말 신앙생활 하나를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두 주먹을 쥐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생업이 어렵고 정말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믿음 생활 바로 해보려고 목숨 걸고 교회 예배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의 다이내믹과 이런 것들이 옛날처럼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인가? 여전히 세상이 하나님의 감찰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나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다니엘서 9장에 가도 그 70년의 때가 차가는 거죠.
다니엘이 정말 예레미야의 서책에 기록된 그 때가 가까워진 줄을 알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느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다니엘서 9장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은 70년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잡혀가고요. 돌아올 때도 스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에 거쳐서 돌아옵니다. 잡혀갈 때도 1, 2, 3차고요. 돌아올 때도 1, 2, 3차입니다. 그런데 어느 연대를 기준으로 해도 70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근데 정확하게 70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것이 AD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서 봉헌하는 시간이 AD 516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입니다. 그 어느 기준으로도 70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 속에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성전 건축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랬던 15년의 세월도 하나님의 70년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70년이냐는 겁니다.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70년, 너희가 왕조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너희가 한 번도 안 지킨 안식년, 그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안식년의 70년이 70번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기간 동안에 그 땅이 안식했다는 겁니다. 저는 목숨 걸고 안식년 갑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또 안식년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4번째 갑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기 때문에 1년 쉬어야 되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안식일이나 안식년에 너의 안식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 안식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내가 만나를 안식일에 주우러 안 나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만일 담임 목사가 없어서 무너질 교회면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교회를 끌고 가신다면 이 교회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지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끌고 가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 교회에 세워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네가 필요해서 이 교회에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끌고 가실 수 있는데 너 여기 세워주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없어도 이 교회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나 없어도 되는데 날 여기 세워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공로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데 대한 신앙 고백이라.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는. 우리 교우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안식년에 교회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거다. 근데 이 교회에는 없다. 이제 처음이나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다 갈 수 있는 교회를 다 비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는 해준다. 그 대신에 내가 강사니까 강사비를 줘라. 내가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사우나 쿠폰 1개씩 갖고 와라. 그게 10불이거든요. 이 LA에서는요. 그래도 내가 공짜로는 안 해준다. 내가 강사로 오는 거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모든 디시전 메이킹에 관여하지 않을 거다. 우리 부교역자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이 교회 결정을 해라. 그냥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라. 그러면서 안식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냥 싸게 감사비 받고 설교를 해주긴 하는데 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던 70년의 안식년만큼 이 이스라엘이 종살이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이 다시 세워서 봉헌되는 데까지의 시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5년 동안 자신들은 정말 두 주먹 쥐고 왔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니까 이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경륜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 꿈과 비전이 성전의 재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번 저희 성도님한테 하는데 건물을 다시 세운들 뭐 하겠냐는 겁니다. 그 건물이 없었던 건물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 건물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럼에도 멸망했다면 무너진 건물 다시 세운다고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무너진 건물이 다시 서는 거 소용없다. 그 선물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제 처음 세우는 거라면 몰라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는데도 무너졌다면 왜 무너졌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을 보면 4개의 뿔과 4대장장이가 나옵니다. 뿔이라는 건 자랑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정말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러 갔던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아니면 그것을 방해했던 산발락, 도비야 뭐 이런 그 주변의 총독들이든지 이 4뿔이 어느 것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뿔들을 꺾고 그 여건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뿔을 꺾는 것은요 교만을 꺾는 겁니다. 근데 이 주변에 정말 이스라엘을 종살이 하던 그 뿔들을, 그 권세들을 하나님이 꺾는 것도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뭐였습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라. 쟤들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야만인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고 많은 백성들 중에 가장 고집이 센 목이 곧은 스티픈 넥으로 목이 곧은 머리 숙일 줄 모르는 빳빳한 인간이 교만한 인간이라서 내가 널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같이 정말 고집불통인 인간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세계에서 가장 연약한 너희에게 내가 능력으로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았다면 천하 만민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것들은요.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야만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프란세스라는 사람이 구걸하는 거지를 멸시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거지에게 줬으면 저 거지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했을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뿌리 꺾인 것이 바로 그들의 종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의 교만에 뿌리 꺾여야 된다. 하나님 오히려 내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주변의 강한 세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의 뿔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본질이 뭐냐?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냐 하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정말 성전 짓겠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면 그들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더라.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성을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성을 계획할 것이고 그 성에 성벽을 세우실 것이고 그 성벽이 황량한 곳이 아니라 너희의 보금자리가 되게 만들어 하시겠다. 우리가 내 집에 빠르면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내 삶을 내려놓고 성전을 짓겠다고 15년이 지나면서도 그들 속에 간절한 소망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안 돌아가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들의 진심이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학계가 통렬히 꾸짖은 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전을 짓는 거 뒷전에 해놓고 네 집에 빨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그 측량줄을 잡은 그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과 스룹바벨의 환상입니다. 아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은 그리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에서 타다가 건져낸 그슬른 나무 같은 그런 정말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에 대한 예언은 정말 이렇게 그 살구나무 사이에 등잔이 보이고요. 그 두 개의 살구나무 앞에 등잔이 보이고 그 등잔에 기름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아,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속에 일어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면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기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도둑질한 거고 하나는 거짓 증언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 죄가 아니라 더 신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죄라는 겁니다. 이 도둑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되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 축복을 혼자서 다 가로챘습니다. 나는 그걸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성전이 안 세워진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세워진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의 비유가 나오는데 에바 속의 여인, 에바라는 거는 이렇게 곡식을 대는 우리나라의 말 같은 거 한 말이 21리터인데 에바는 18리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말보다는 조금 적은 곡식 재는 단위인데요. 이 사람들이 맨날 사기쳤습니다. 20리터가 들어간다면 고기 안을 좁게 만들어갖고 18리터로 해서 한 에바라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아주 악을 상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6번째 환상이 죄의 문제라면 이 에바의 7번째 환상은 악의 문제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악의 뿌리라는 책입니다. 요즘은요 가끔 한국의 FMB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 꼭 그 책을 필독도서로 읽으라고 훈련 원장님이 리콰이어를 해주셔서 이렇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 악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라 그러는데요. 그 악한 길이 뭔가라는 걸 묵상하면서 아주 놀랍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실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이 부활의 형태가 결정되는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악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번 은혜 받는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내가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됐다. 내가 좋은 집회에 참석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런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동역자들과 같이 사역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한가요? 악한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니까 한번 투표해 볼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정말 이런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내가 이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었다. 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손 안 들기로 하셨죠? 악한 겁니다.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는 반드시 그 형제 교회를 무너뜨릴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이면 창세기 4장은 죄의 악의 기원입니다. 그럼 창세기 4장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영어로 하면 I got a boy with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 아들은 누구라고요? 가인입니다. 형제를 때려 죽이는 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창세기 4장 25절에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다시 동침하여 셋을 낳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God gave me a son.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산상수훈에 가보십시오. 7장 마지막 절에 가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소리 들을 사람 많다는 거 아십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내가 뭘 했다고요? 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얼마나 간절히 부릅니까? 그죠?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다. 제가 목사하다 왔습니다. 제가 선교사 하다 왔습니다. 사기치지 말아라라는 거. 그것도요 그냥 선교사 한 거 아니고 그냥 선지자 노릇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발작하듯 떠나갔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내가 너 모른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사기쳤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왜 그렇습니까? 주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건가? 내가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그 일을 한 겁니까? 네가 했느냐?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It's your business. None of my business.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네 일을 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냐? 주권의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점치던 거 다 때려치우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부흥회하면서요. 성령 받는 거 봤습니다.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거 왕창 헌금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기친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가면서요.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내가 선교지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병 낫게 해달라. 이게요. 사마리아 성의 시몬처럼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 악독이 가득한 자야라. 이 도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도요. 그 악독이 가득하고 네가 회개해라. 그럼 네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실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나한테 항복합니다. 귀신이 어디 너한테 항복했냐는 겁니다. 주의 이름에 쫓겨난 것이지. 아들 손을 잡고 가는데 친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얘 누구냐라고 해요. 걔요.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33장 5절이 생각납니다. 에서가 와서 야곱에게 쟤들이 누구냐 그러니까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 대답 쉽게 안 나옵니다. 이 교회? 내가 다니는 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건 네 일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 그럼 그 교회 섬기는 거 하나님 일입니다. 이 자식 내 자식이면 그 자식 돌보는 일 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면요. 그 자녀 돌보는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악을 정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그게 자기 잘난 게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의 성이 높아지는데 그 성 다시 지은들 뭐 하냐는 겁니다. 그 성전 재건한들 뭐 하겠냐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은요, 병거의 환상입니다. 전쟁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요, 이 심판이라는 거는 꼭 나쁜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 입학시험 치는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걸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이 되는 날이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날입니다. 그 힘든 심판의 시간들이 나가오면요, 진짜와 가짜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에 가짜들은 다 날려갑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 심판의 시간들을 견디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비로소 진짜만 남게 된다. 전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가봐라. 이 팬데믹이 무서웠던 사람들, 팬데믹이 무서우냐 하나님이 무서우냐. 이 질병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든지 날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봐라, 요한계시록을 봐라. 요한계시록도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러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올 때에 그 앞에 7 인봉이 떼어질 때 엄청난 환란의 시간들을 지나간다. 하나님, 그 환란의 시간들이 밀려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때 가짜들은 다 날려간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물가에 심은 나무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람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었다는 말이 물이 가깝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물하고 육지는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습니다. 물은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습니다. 이걸 비열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더워지면 더운 공기가 위로 가고 찬 공기가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람이 부는 겁니다. 물가에는 항상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뿌리가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날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에 날려가는 쭉정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뿌리가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 언제 드러나겠느냐? 보통 때는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 때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끝으로 이렇습니다. 두 개의 큰 예언은요, 이 스가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라는 것. 두 다른 보혜사의 임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초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9, 10, 11장입니다. 그리고 재림이 일어날 때 12, 13, 14장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럼 성전 재건이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집을 지어도 그 집의 완공은 언제 완공이 되냐면 그 집에 살 사람이 입주해야 완공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을 때 건물의 완공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실 하느님이 그 집에 입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입주라는 말을 안 쓰고 하느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했다 그러면 강림이고, 다시 임했다 그러면 재림이고, 처음 임했다 그러면 초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초림 때의 모습과 재림 때의 모습이 두 번에 걸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임재가 나타나야지만이 이 성전의 완공이 일어나는 것이라.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섬기는 목자로 찾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거부를 당하고 은삼십냥에 팔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처음 임하셔서 왕권을 가진 주로 임할 때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심판의 주입니다. 심판의 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찾아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찌꺼기들을 버리게 돼, 우상을 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게 회복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이 단계에서 묶인 것들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목사들의 심령 속에도 믿음의 집이 그렇게 회복되고 교회도 그렇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좀 도전이 되어지고 이렇게 그동안의 그 삶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저희가 좀 목사님께 질문을 할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혹시 어려운 거 하시면 잘 안 되고요. 쉬운 것만. 예. 네, 혹시 목사님들 가운데 하실 질문 있으시면 이 시간이 그래도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질문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무트를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거는 강의를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혹시 강의를 통해서 자신이 다 죽으신 거죠? 예, 네, 은혜. 제가 이 스가랴서 요 강의한 원고들 제가 13번에 걸쳐서 강의했습니다. 조금 지난주에 마쳤는데 조금 서툰 것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정비를 해서 우리 회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스가랴서가 필요하시면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혹시 스가랴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가면 너무너무 메시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 중에 요한계시록이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뒤에 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게 믿어지면요,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제자훈련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서고, 예수님의 재림은 예배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재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 그때도 파루시아고 재림 때도 파루시아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예배서로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예배와 14개의 찬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사실 뭐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정리되면 우리 회장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부흥회 강의 내용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을 요청해 주시면 그 어제 그 부흥회 때 강의 내용과 오늘 이 시간에 강의하신 것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고승희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과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특별히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충성스러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서고자 하는 당신들의 종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